오늘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말씀은 항상 한마디 한마디가 심오해서 우리가 선뜻 알아듣기가 쉽지 않죠. 요한복음 14장 1절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또 따지고 보면 이게 가장 믿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반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얼마나 근심과 걱정에 불안에 떨고 있었을까? 이걸 또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왜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냐?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속에 뭔가 이 큰 위로가 임했겠죠. 근데 왜 지금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가? 선생님께서 떠나신다. 선생님이 우리를 떠나신다. 이제 우리가 영영 이별을 하신다. 이런 것을 감지하고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그 동방원에서도 이연필 선생님이 늘 곧 세상을 떠나실지 몰라, 이연필 선생님이 곧 임종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했다고 그런 이 김금남 원장님의 증언이 있었죠. 선생님이 이제 나 서울 좀 갔다 오겠어. 그럴 때 선생님 이번 떠나시면 영 이별인데, 선생님이 가시면 이 순간 영 이별인데 어떡하나? 선생님과 영원한 이별이 될 텐데. 그러면서 불안과 근심에 휩싸였다. 그런데 그 인간의 심리가 같이 있던, 정말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이 떠나신다. 그러면은 그게 늘 근심하고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그러는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게 마지막 만찬을 같이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게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유다가 밖으로 떠나고 나가고, 뭔가 예수님이 이제 너희들과 이별이다, 이런 낌새를 채고 베드로가 선생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올 수 없어. 그렇지만 훗날에는 오게 될 거야. 무슨 말씀일까? 또 베드로가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선생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나 그건 당신의 의지, 당신의 뜻이지. 그러나 당신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안 돼. 아직 믿음이 없어. 믿음의 실력이 안 돼. 믿음의 분량이 크지를 못했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새벽에 너는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선생님이 가시는데 아무도 우리는 갈 수가 없다고, 누구든지 선생님 가는 곳에 따라갈 수가 없다고,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제자들은 아직도 선생님이 어떻게 당장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리라 이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 생각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도 우리 선생님이 이 실질적인 어떤 강한 군사력, 물리적 힘을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의 왕으로 군림하셔서 온 세상이 왕으로 오시는 그런 구세주가 그런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다. 그건 상상하기가 싫겠죠. 상상하기 싫으면 우리가 항상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꼭 붙들고서 하는 것이 인간의 보통 심리죠. 내가 바라는 것을 그대로 꼭 붙들고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뭘 못 봐요? 현실을 보지 못한다. 실제를 보지 못한다. 진리를 보지 못한다.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가려서 자기 뜻에 가려서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참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내 있는 곳에 아무도 따라올 수도 없고 너희들은 나를 다 베드로만 부인할 게 아니죠.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다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제 미리서 알려주시니까 왜 이렇게 미리서 알려주신다고 왜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훗날 그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다 들여다보고 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미리서 이렇게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지금 베드로 너도 아직 믿음이 없어. 믿음의 실력이 없어.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아니야. 아직은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것은 아직 실력이 없어.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참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때에는 그게 하나의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만 너희들의 그 근심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그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그래야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나를 믿지도 않고 어떻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아직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야 그게 믿음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의 믿음이 뭔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거나 그러면 아직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부분 믿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두 번 나오는데 하나님 믿고 나를 믿고 믿음이 나오는데 그 믿는다는 말을 번역할 때 앞에 하나님을 믿으니 하는 것은 믿고 있으니 그런데 나를 믿어라 하는 것은 믿고 있으니 하는 것은 하나의 서술어죠. 그냥 그 다음에 믿어라 하는 것은 명령어죠. 그러니까 명령어로 번역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믿어라 아니면 믿고 있다 하고 이렇게
너희들은 믿고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 예수님께서 그런 뜻인지 아니면 너희는 믿음이 없는데 믿어라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건지 명령의 표현이신지 아니면 우리 단 서술로 우리를 제자들을 격려하는 말씀인지 이걸 놓고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오늘 읽고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앞에 있는 것은 서술이고 뒤에 있는 것은 명령이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지역 개정판이고 공동 번역에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두 개 믿고 믿어라 그러니까 믿고 믿어라 하는 것은 둘 다 믿어라는 거냐 명령으로 둘 다 명령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또 어떤 사본에는 둘 다 스스로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나를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또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어떻게 어느 게 옳으냐 뭐 각자 자기와 닿는 대로 번역해도 좋은데 결론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둘이 아니다. 그 둘이 하나가 돼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말하자면 역사적 예수만 난 알지 그리스도는 난 모른다. 그리스도는 가짜다. 역사적 예수 혁명가 예수만 알고 그러면 거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게 이제 그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빠지고 하나님만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돼도 또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야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절 이 말씀도 하나님을 믿음이 뭔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기쁨으로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나 또 동일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라고 그랬죠.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 뭔가 했을 때 영생이 곧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을 모든 이 근심 걱정 불안 근심 걱정 불안의 근원이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을 벗어나서 생사를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랑의 삶 그것을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이나 영생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이것이 엊그저께 우리가 했던 이 동광원 여름 수양에서 제가 2시간 동안 어떻게 전하려고 했던 그 말씀이 결국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그 3장 16절 말씀 그것이 우리 동광원의 영성이고 삼원의 정신이다. 삼원의 정신이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뭔가 아가페가 뭔가 그럴 때 이 아가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이 우리 속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몸떠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수가 사랑의 샘이 생명의 샘이 강처럼 흐르는 그런 세계를 영생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생 생명의 샘이 말하자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이 생명의 샘처럼 솟아나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생명의 열매라는 건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라고.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온전히 알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 사랑과 믿음과 영생 이것이 다 또 하나입니다. 그런 뜻을 전하려고 했던 게 여름 수양의 주제였는데 얼마만큼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똑같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또 두 가지가 있어야 되고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요걸 둘을 알고 둘이 하나라는 걸 알고 이게 믿음이고 영생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전달하고 설명할까 참 어렵죠. 그래서 여기 그걸 좀 비유적으로 말하면 동양 사람들에게는 항상 심성 마음심 성품성 나는 무엇인가 할 때 심과 성이다. 심과 성이 둘이 하나다. 심도 우주의 심과 나의 성품이 일치가 될 때 그럴 때 진리를 안다. 진리를 깨닫는다. 심성 무염 심성이 깨끗해서 이게 심성 무염 번자 원성 하여튼 심과 성을 찾는 것이 동양의 철학인데 철학이라는 건 나를 찾는 건데 나는 뭔가 할 때 심과 성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믿음이 뭔가 할 때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믿음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걸 동양 사람들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상징의 시로 이렇게 표현하기를 월도 천심처 아주 깜깜한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밤에 하늘에 둥그런 달이 떠 있다. 둥그런 달이 하늘 한복판에 떠 있다. 월도 월이 달이 떠서 하늘 한복판에 이르렀다. 월도 천심처 이게 바로 이게 그런데 그게 바로 하늘을 믿는 거죠. 천심과 심과 달이라고 하는 성이 일치가 되어 있는 그 상태의 진리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고 그러고 나서 또는 천심을 하나님 달빛을 그리스도 하게 되면 다른 달빛을 보면 하늘을 보는 거고 하늘을 보면 달빛을 보는 거고 그래서 달은 힘이고 하늘은 빛이다. 달이 빛나는 것은 하늘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고 달이 힘차게 바다를 끄는 거는 그 하늘의 힘을 받아서 또 힘차게 끄는 거고 이 빛과 힘이 둘이 아니고 하나다. 빛 가운데 힘이 있고 힘 가운데 빛이 있는 그런 세계 월도 천심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빛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또 월도천심처 그걸 하나님을 믿고 월도천심처 풍래수면시 그 풍래수면시 월도천심처가 진리라 그러면 풍래수면시 바람이 이 호수에 불어오니까 호수에 바람이 불어와서 물길이 찰랑찰랑 물길이 출렁출렁하고 빛이 반짝반짝 빛난다. 이 기쁨이 넘친다.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세계 그게 바로 아주 달빛에 물결이 반짝반짝 빛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월도천심처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여튼 이것을 어떻게든지 자기식대로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는 믿음이다. 그러면 사랑은 빛이다. 믿음은 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빛과 믿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 있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평안으로 삽시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참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